옆에 있는 분과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밖에 나가서는 아무나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 그러나 우리 그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는 누구를 붙잡고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옆에 있는 분과 지금 손 한번 잡고 사랑합니다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정말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지난주부터 새로 나오신 우리 이현수 성도님, 조인선, 박성숙 성도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을 언제나 공유하며 사랑을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좇지 않고 사랑을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간주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보 믿고 참아내며 바라보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사랑이 그 중에 제일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인을 메뚜기로 보는 그런 믿음이라고 제가 정해봤습니다. 거인을 메뚜기로 보는 믿음. 여러분, 민수기는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 민수기, 신명기 초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쭉 한 2달, 그죠? 한 2-3달에 걸쳐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메뚜기 기억하시죠? 네, 메뚜기. 이 메뚜기, 메뚜기 하면 기억하시죠? 거인 기억하시죠? 또 메뚜기면 무엇이 생각날까요? 다윗과 골리앗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다윗은 메뚜기, 골리앗은 거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애굽을 떠난 지 이 가데스 바네아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이제 처음 나오신 분들은 생소해서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가데스 바네아, 그죠? 가데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데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방의 가나안 바로 밑에가 가데스입니다. 걸어서 가데스에서 이스라엘까지 약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3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자동차를 타고 간다든지 하면은 몇 시간이면 가는 거리예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약 출애굽을 해서 3개월 만에 이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250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쭉 거쳐서 시내산을 거쳐서 이제 가데스 바냐까지 도착을 한 겁니다. 3개월에 걸쳐서. 여러분, 출애굽 3절 8절을 보니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내가 너를 데려가려 하노라.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광대한 그 땅에 내가 너를 데려가려 하노라. 그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모세를 그 맨 앞에 선두의 지도자로서 삼으시고 출애굽을 시키셔서 이제 가데스 바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히브리 민족, 여러분 히브리 유대 민족 또는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지난주에 간략하게 여러분 말씀드렸죠. 다 똑같은 이야기라고. 이 하나님께서는 무려 그들이 430년 야곱 이래로,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만나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갔다 그랬죠. 그 애굽에서 무려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그 자손들이 아주 빛과 같은 속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빛과 같은 속도로. 왜 그렇게 밤낮 할 것 없이 애들만 낳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주 늘어난 겁니다. 그 애굽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노예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이들을 절대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그 히브리 민족들이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이스라엘에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너희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 그러니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선물.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출애굽한 것이 아니지. 여호와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통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가시고, 홍해 바다도 기적을 일으키시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구름 기둥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데스 바네까지 인도해 내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에 도착하자 모세가 이제 말을 합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지금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했고 모세는 이 말을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니라 하면서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정복하라. 주저하지 말라. 들어가라. 여러분, 그런데 가데스 바냐, 가나안 바로 목전을 둔 가데스 바냐에 도착을 한 백성들은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너희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내 앞으로는 모세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보다 먼저 사람을 보내요. 어디에? 가나안 땅에. 우리보다 먼저 사람을 보내어 그 땅을 청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신명기 1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가 나에게 그때 뭐라고 했느냐? 정탐꾼을 보내서 어디로 올라가야 될지, 어디가 안전한 길인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 우리가 알고 가자.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신명기 1장 22절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신 가나안이라는 선물이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한 후에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이고 그 땅이 우리가 들어갈 때 안전한 땅인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인지,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야 안전할지, 어떤 틈바구니가 어디에 있는지, 요거를 정탐꾼을 미리 보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순전한 인간적인 생각, 그 인간적인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꽉 지금 들어차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는 그 명령, 여기에 불순종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 많은 기적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는, 생수가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 기적을 누차례 봤음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아주 우겨댔습니다. 우겨대니까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낼 것을 명령합니다. 어디에? 민수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13절,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정탐하게 하라 이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때로는 인간이 그렇게 팍팍팍팍 우겨대고 인간이 그렇게 초를 겪으면 하나님은 뻔히 아시면서 결과를 뻔히 아시면서도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는 경우를 여러분 많이 봤죠. 예, 우리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쭉 보면서 그거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간이 졸으면 하나님이 다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 이후에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 홍해도 갈라지는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새벽의 만나를 통해서 그리고 구름 기둥과 추를 감아서 불 기둥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소 체험을 했고 또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요. 이때 만나가 새벽마다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지금도 만나가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기적을 이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고 있는 지금 와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있어요. 두 눈으로 확실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매일 새벽마다 만나가 내리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불신앙이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그것은 어떤 땅입니까? 도대체 가나안이라는 땅은 어떤 땅인가요? 그것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곳입니다. 이삭이 살던 곳입니다. 야곱이 12아들들과 살던 곳이 바로 가나안. 쉽게 얘기하면 히브리의 근본이 거기 가나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살고 있던 곳, 하나님은 그곳을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곳이라고 명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가나안이라는 그 이스라엘 그 지방을 제가 이제 자세히 한번 찾아보니까 그 지방은 이스라엘 옆에가 바로 지중해입니다. 그죠? 예, 지중. 그래서 지중해 쓴 기후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 땅은 포도와 무화과와 올리브 그리고 각종 꽃들이 화사한 꽃들이 있어서 그 과일들이 지천이랍니다. 저 이스라엘 가보지는 못했는데 찾아보니까 뭐 무화과이 한 박스에 1,000원 그리고 그 올리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좋아하는 올리브 한 몇천 원이면 한 박스씩 사는 거예요. 얼마나 지천에 깔려 있는지. 물은 어떻습니까? 쭉 이스라엘 그 원천수인 그 헬몬산이라고 있습니다. 헬몬산. 우리 백두산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헬몬산. 헬몬산에서 봄이면 이제 그 내려오는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그 맑은 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맑은 물이 갈릴리 호수로 모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또 그 지천을 따서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 어디로 가느냐? 사해바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하기에 딱 적당한 그런 기후예요.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니까 뭐가 많겠습니까? 예, 양이 많죠, 털이 많죠, 치즈가 많죠, 우유가 많죠. 그 다음에 또 농업은 어떤가? 세계적인 밀농업 국가입니다. 밀보리, 쌀은 아니고 밀보리. 매우 기름지고 풍성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말 그대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유적으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고 하면 우리가 나중에 여호와의 그날에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가나안을 비유적으로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도 가나안이라는 땅은 이렇게 아주 비옥한 그런 땅이라 이 말씀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유대민족에게 주신 아주 선물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출애굽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너희들을 내가 이제 가나안 땅에 데려갈 터이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데려가겠다. 너희들이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데려가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다는 그 선물, 가나안, 그 가나안 땅을, 그 땅이 진짜로 젖이 있는지 꿀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진짜로 내 눈으로 확인을 하고서 가야 되겠다. 확인한 다음에 가야 되겠다.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이 무슨 말을 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가야 되겠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렇게 노예 생활 430년이나 노예 생활 종성을 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진 기적이라는 기적을 다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면서 지금 가데스 바냐까지 왔어요. 근데 못 가겠다는 겁니다. 증거를 내가 보기 전에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그래,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아주 불쾌할 겁니다. 아주 불쾌할 거예요.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으로도 매우 불쾌할 거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정탐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 진짜로 그 땅이면 우리가 믿고 가겠다. 그런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지 않으면 안 가겠어. 이런 계산이 밑에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이성적인 계산이 쫙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으로 돌진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3일이면 도착합니다. 그러면 약 정상적으로 갔으면 100일 정도 만에 가나안 땅에 걸어서 도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정탐꾼의 말에 더 무게중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에 무게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정탐꾼의 말에 무게중심이 더 쏠려 있는 겁니다. 정탐꾼이 무슨 말을 할까? 그 말에 지금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 40일간 정탐을 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사실대로 보고했습니다. 사실대로. 거짓 보고한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는요, 물도 풍부하고 포도, 무화과, 과일들이 너무나도 풍부합니다. 여러분이 포도를 두 사람이 메고 왔다고 해서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왔다고 안 합니까? 성경에? 실제로 그렇답니다. 실제로 포도 한 송이가 주먹만 해가지고 메고 올 수밖에 없대요. 포도 한 송이를. 그 정도로 그 이스라엘 땅이 비옥하고 풍부한 과일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뭐 포도 요만한 거 여러 번 봤잖아요. 우리는. 거기는 그렇지 않다. 포도 한 송이가 주먹만 한 거예요. 그 정탐꾼들은 정말 과일도 풍부하고 과연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런데 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성이 너무 튼튼해, 견고해. 그리고 안악자손들이 그 성을 지키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2m 80, 2m 80, 3m 되는 그 거인들이 질비한 거예요. 성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그 땅을 뭐 차지한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뛰어봐야 벼룩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도저히 승산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모두 스스로 자기를 메뚜기라고 칭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띠다. 메뚜기 뛰어봐야 벼룩입니다. 발로 한번 밟으면 끝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를 오히려 삼키는 땅이고 우리를 죽이는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2022년 이제 새해 첫 주일을 우리는 맞이했고 첫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서 이 귀한 시간에 예배와 그리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 해 동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광야를 이제 내딛었습니다. 2022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어떤 거인이 앞에, 우리에게 어떤 성읍이, 견고한 성읍이 앞에, 높다란 산과도 같은 성읍이 우리에게 가로막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보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 어떤 거인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 축복의 약속, 그 약속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설사 거기에 견고한 성읍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장대와도 같은 거인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 축복의 약속을 우리는 믿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는 신령한 은혜로 땅에는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2022년도 줄기차게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춤거리거나 정탐꾼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십니다. 그 앞에 장막이, 그 앞에 거대한 거인이 있다 할지라도, 견고한 성읍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먼저 가셔서 다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2022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거인이었습니다. 자기보다 한 2배 정도 큰 거인, 그 거인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어디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능멸하느냐? 너 내 돌맷돌의 그 맛을 한번 보라. 그 나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한 발에 그 무너뜨리는 그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다윗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의 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려왔다고 백성들은 아우성칩니다. 기껏해야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려 한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가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회군하자. 우리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는 겁니다. 종생활하고 노예생활할 때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때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 백성들은 스스로 메뚜기임을 자인을 했습니다. 아, 그래,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할 수 없는 메뚜기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떤 것이 진정한 믿음일까요? 거인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야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과연 믿음입니까? 거인을 메뚜기로 보는 믿음, 성읍을 메뚜기로 보는 믿음, 3m의 거인을 메뚜기로 보는 믿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셔서 장막칠 꽃과 밤에는 물기둥으로 낮에는 시원하게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지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 앞에 견고한 성, 때로는 우리 앞에 거인과도 같은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메뚜기로 보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등에 업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가 볼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견고한 성, 어떤 거인이 앞에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가로막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있죠? 그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메뚜기로 보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메뚜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칭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것을 바로 메뚜기로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도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들을 메뚜기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2년 한 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어떤 장애물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등에 업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자녀로서 그것을 메뚜기로 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앞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가꾸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를 깊이 묻힌 봄에로다 나의 보화를 해내어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가꾸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네 주의 증거를 아느니라 내가 돌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을 거리시니 아멘 평화